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제 아사가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돌아오는 그 아사 왕을 향해서 이제 선지자 이제 오늘 아사랴가 이제 나옵니다. 그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돌아오는 아사 왕과 그 유다의 군사들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오늘 5번이나 여호와를 찾는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심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찾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말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구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이제 역대하에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무너지면서 그 이제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형통하지 못한 그 모습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솔로몬에게 사실은 핵심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하면서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똑같죠. 오늘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와에게 만나 주시겠지만 너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전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고요, 그냥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다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이제 지금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는 이미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상을 섬긴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봤는데 다 치우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악으로 다 치우쳤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시편을 이용한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찾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전체가 찾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그리고는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하나님의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 그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포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그래 상관없습니다. 내가 찾을 때까지 찾겠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해서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나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거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다시금 결단하며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충격적인 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를 발견하고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이제 찍어버리고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다. 참 대단한 결단이죠. 가리지 않겠다. 씨를 남기지 않겠다. 가족 중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거 내가 다 제하겠다. 이게 지금 아사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이 한 자리, 이 자리를 예수님만 앉으시도록, 하나님만 여기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게 될 때 찾는 자가 얻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찾는다라고 하는 게 또 신약 어디에 나오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또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얻는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성령 충만의 열매가 바로 평안입니다.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화평이 바로 평안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자,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저기 남쪽에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지파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유다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냈을 때 그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해서 대거는 아니고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한 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가까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쁘지 않은데 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쓰는 물건이 좋으면 자랑하게 되겠죠. 그렇게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복이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